준비 찬송하시겠습니다. 287장 부르겠습니다. 287장. 다음은 540장 보겠습니다. 540장. 주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은 11월 17일 성령 강림후 26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섹스하시고 있다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영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소리요 축복이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 주님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의 공의를 문날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도다.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가 39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9장입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달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니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찬양하리. 아멘.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오늘 성시 교독은 35번 시편 84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다 같이 착석하실 때에 나정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게 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진실로 경건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는 찬양이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듣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명랑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과 늘 기도로 소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을 감사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작은 일까지도 반드시 감사드리며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교회를 활기차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 주님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재해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 하루속히 평화롭게 종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는 크신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8절 한 절이니까 우리 크게 같이 함께 봉독하시지요.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날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 거룩한 모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은혜로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즘 제가 저의 목회 삶을 한번 다시 계속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그동안의 목회가 어땠는지, 저의 삶이 어땠는지 쭉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와 얼마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고, 또 큰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살았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많은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였고,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느꼈다라는 것을 저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전통주의자 신학자였고 루터교를 목사였던 프리드리 고가르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우리 인생, 저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춰가면서 한번 좀 제 자신을 리플렉션 해봤거든요. 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함께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먼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가르텐은 우리 인생을 그 영어의 4가지 전치사 of, for, with, by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이제 그 인생이 어떤가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전치사는 앞에 나온 단어의 그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죠?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무엇의 것이 그 뒤에 나온 무엇과 어떤 연관된 그러한 모습들, 이것을 바로 전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원적으로 앞에 위치한 품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품사로 이 4가지의 전치사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적용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댁에 가셔서 꼭 해보세요. 참 재미있으실 겁니다. 그냥 노트에다가 그냥 of, 그 다음에 for, with, by 이렇게 한번 쓰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제 전치사 of는 어떤 소속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지금의 소속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그 of라는 그러한 그 전치사에 뒤에 갓이 나오면 그 앞에 것은 다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지금 어느 소속이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속해 있느냐, 이런 문제라는 것이요. 지금 우리의 삶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소속입니까? 세상의 소속입니까? 한번 이거는 뭐 여러분들 한번 꼭 댁에 가셔서 한번 소속 이렇게 써놓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소속인지 세상의 소속인지, 물론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다면 그 옆에 하나님의 소속으로서 어떠한 모습이 되었는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for,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의 방향에 대한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치사 이 for라는 전치사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다 보면 지금 우리의 삶의 이유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건 제가 지금 만든 겁니다. 지금 고가르텐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나 목적, 여러분의 삶의 이유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산 인생이 몇이 얼마큼 되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고 지금 그 목적대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지금 우리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나 이유가 신앙생활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세 번째 전치자 with, W-I-T-H, with는 우리 삶의 함께라는 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는 누구와 함께 있고 세상적으로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들어가 보았어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목회할 때 성도들도 있었고 또한 우리 성도는 아니라고 하여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함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떠한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누구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가? 이건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아니면 악의 모습으로 함께 있는가? 악한 곳과 함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한번 체크를 분명하게 해 봐야 합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신앙생활이 지금 몇십 년을 했는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이들의 삶의 질이 그만큼의 수준, 스탠다드 이상으로 넘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모습으로 다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네 번째, by. 어떤 것에 의한 것인가? 어떤 시점과 내용인데요. 삶의 본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삶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사실 믿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죽지 못해 삽니다. 저도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 하면서 성도들한테도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위로해주면 아이고 목사님 지금 죽지 못해서 사는 겁니다. 죽지 못해서 한다?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죽지 못해서 사셔요? 우리는 그런 근본적인 본질,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세상 안에서의 신앙의 삶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삶을 살도록 그 본질적인 것을 만들었습니다. 나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삶을 만들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번 가기 전에 지금 한 달하고도 한 1주나 2주 정도 남았는데 한 달 2주 정도 남았죠. 2024년도에 가기 전에 of, for, with, by 이것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크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이제 지배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나의 모든 인생을 나의 그 기준을 통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다른 하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분명합니다. 저도 그것을 이제 이렇게 좀 평가를 하면서 얼마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갔고 얼마큼 사람의 중심으로 세상적인 중심으로 살아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고 또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자꾸 세상적인 것이 되면 그것을 빨리 턴아웃 해야죠.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회개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고 또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실 하나님의 그것으로 또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사실 세상과의 컴플릿이 될 수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과 항상 이 대적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 성스러운 것과 그렇지 못하고 더러운 것과는 항상 대적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충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은 그래 너 그냥 대충 살다 와 그리고 이 세상에 그냥 우리를 던져 놓으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뭔가 의미 있고 깨닫고 정말 보람 있는 무엇인가를 좀 행복하고 축복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대충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생각보다도 점점 영적인 의미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점점 더 리듀스돼요. 점점 더 약해지고 더 없어지고 세상적인 것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시대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 시대부터 내려왔던 그런 의미가 지금 시대는 더 커졌겠죠. 그래서 믿는 이들이나 교회에서나 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세상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 12편 1편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은 이 말씀을 한 것은 그냥 뭐 한탄하는 한탄시지만 그 당시에 다윗과 함께 있는 영적인 리더로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저 시를 쓴 겁니다. 이 시가 쓰일 당시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이들이 필요했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그럴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하나님주의, 신앙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더 빠져버리고 세상의 약한 것들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셔서 그런 것을 깨닫게 하셔서 신앙인이라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리더자라면 그런 이들이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신앙의 삶에 소유하는 세상에 많은 그런 삶을 할 수 있는 이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경건하게 살아가고 왜 신앙 안에 살아가야 되는가? 왜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많은 유익을 주기 위하여,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이익을 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더 깊이 그런 의미로 한번 말씀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형제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디도는 이 디도를 쓴 것은 바로 이 그레데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그레데라는 지역에 이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많아져서 교회를 세우는데 바울은 디도를 이 그레데에다 남겨놓습니다. 근데 참 처음에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온전하게는 믿었지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를 영적으로 좀 돕고 그 다음에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디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믿는 이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살고 옳지 못한 사람도 살고 신앙 있는 사람도 살고 또한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 그런 모든 이들이 함께 하는데, 그 모든 이들이 함께 하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이런 이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선한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이것은 바울의 주장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심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는 선한 일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선한 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무엇인가 은혜를 주며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만드셨다라는 말씀,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조금 한번 더 비춰주시겠습니까? 자, 그리스도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들었다는 이 포이에오노라는 그러한 그 헬라어의 의미는 육체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영적으로 깨우치고 영적으로 알게 하고 영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과 교통을 통하여서 그것을 자기에게 습득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만들어지신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주에 2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터치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과 함께 있어야 된다. 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이 만들었던 우리들의 목적, 왜 만드셨는가?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그러니까 Why God make me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For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그 답변을 해보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만드셨는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터치하신 거 아니면 신앙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분명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자, 미국 전도자인 D.L. 무디가 자기의 생일을 묻는 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D.L. 무디가 저는요 생일이 2번 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육신의 생일이고 하나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는 육신의 생일이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거듭남의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리적인 삶, 곧 육체적인 생명, 또 하나는 신앙적인 삶, 곧 영적인 생명.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참 이거는 당연히 아주 그냥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신앙의 기둥. 이게 기본적인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주 근본부터 우리는 참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이유거든요. 자, 우리가 정말 신앙적인 영적인 생명의 그런 삶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자, 선한 일을 하려면 영적으로 자꾸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하에서도 자기의 의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신앙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성령 안에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면 인간적인 모습밖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중요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좀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정말 선한 일을 할 때 그 선한 일이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에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자, 이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내가 지금 유익한 삶을 사는가? 유익을 주고 있는 삶을 사는가? 헷갈리십니까? 내가 지금 유익한 삶을 사는가? 아니면 유익을 주는 삶을 사는가? 유익하다는 것, 유익하는 것, 이롭다는 것이고 도움이 될 만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베네핏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삶에 존재의 베네핏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익하게 살아가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죠? 무엇인가 유익하게 살아가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근데 유익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보다는 유익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유익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유익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유익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재산과 내가 가진 지식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유익하게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세상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익, 이런 유익은 성경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도서 1장 3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죠.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해 아래, 이 해 아래라는 말은 바로 죄로 물든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물든 그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무엇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과 같이 살아가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인가? 제가 이 그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항상 약간 기분이 상하는 게 있어요. 상하는 게 뭐냐면 솔로몬의 전도서잖아요. 그죠?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볼 때에 솔로몬은 아마 여태껏 역사상 이 솔로몬만큼 영광과 부요와 못 가진 것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는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솔로몬을 부러워하고 솔로몬을 배우고 싶고 솔로몬에게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솔로몬을 만나면 어포인먼트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이들이 솔로몬을 동경하였고 솔로몬의 삶을 동경하였고 솔로몬의 부유를 정말 막 그냥 부러워하였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살다 보니까 그 인간이 가진 것은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분이 나쁘죠? 자기는 다 가져보고 자기는 다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익이 없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지 자신이 사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서 무엇인가 새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부유하다고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무엇을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해도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것, 그죠? 그리고 먹으면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은 것, 좋은 환경에 살면 더 좋은 환경으로 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욕심이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살아라. 유익하게 사는데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유익하게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말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익하게 산다면 그 유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본문 8절에 자, 이 말이 밑보다 원하건대 자, 너희는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말을 하여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위에 말씀의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면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원의 상황이나 구원의 방법이나 구원의 여건이나 구원의 이유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굳세게 좀 말해라. 흐리멍텅하게 말하지 말고 굳세게 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을 하되 구원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로 여러 개 굳세게 해야 합니다. 말이 천박하고 경박하고 거짓이 섞여 있는 말들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아무리 무엇인가를 경험이 많고 하여도 그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들의 말이나 아니면 남의 말들을 들어보나 주변의 모든 그 말들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 말하는 모습과 그 본세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지금 바울은 이 말이 진짜 좋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정말 선한 말, 좋은 말, 은혜의 말, 그래서 여러 것에 대해서 구원의 말을 굳세게 좀 해라. 확실하게 좀 해라. 예수 믿으세요? 그럼 믿는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떠십니까? 예수 믿음이 어떠세요? 이게 말도 못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굳세게 얘기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말이라면 여러분 목숨을 걸고라도 한번 남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멋지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겁니다. 굳세게 얘기해라. 존 파이퍼와 저스틴 테일러가 엮은 당신의 입을 거룩하게 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혀를 더 잘 다스리고 싶은가? 예수님의 몸을 따르고 싶은가?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그분이 구주이심을 이해해야 한다. 자기 입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해야 한다. 생명으로 향하는 말과 죽음으로 향하는 말이 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임의 말이 될 수 있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말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하는 말과 세상을 마음에 담고 하는 말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확실하게 구별되시죠? 구별 안 되십니까? 저는 구별됩니다. 구별돼요. 정말 신앙 안에서의 그 말, 그래서 굳세게 말하라는 것은 신앙 안에서 그런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유익을 주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말은 절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세상은 병들고 악한 말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에서 잘 이겨 나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유익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이런 악하고 좋지 못한 말들을 잘 이겨 나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짐승들, 험한 짐승들, 막 달려들고 막 무서운 짐승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 이 혀는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말로 유익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익을 들 때 가장 먼저 그 말이 어떤가에 따라서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정말 세상적이고 불건전하고 불경건하고 은혜적인 것이 아니고 믿음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신앙 안에서, 저는 신앙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거짓이 없는 정말 온전하고 거룩한 말들은 영양과 즐거운 또 유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와 이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의하고 어떤 시점과 그래서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먼저 우리가 깨달아질 때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삶을 살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승리하는 모습 안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삶,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행복을 주며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을 말들을, 여러 구원의 말들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너도 구원을 받으라는 거룩한 말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 그 사랑이 너무 좋기에 너도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말들, 그러한 은혜의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과연 유익을 주는 삶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312장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12장.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윤기 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신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유익을 베푸는 자로서의 그 아름다움의 삶의 모습 안에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조차도 유익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예물을 유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유익하게 하시옵소서.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저들의 건강을 그래서 지키시어서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11월 감사의 달이고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좀 사시면서 이번 주에는 조금 좀 움직이시고 조금 뭐 건강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겠지만 움직이셔서 정말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잘 좀 생각해 보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뭐 이제 헌금과 또 과일 헌물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들, 감사의 기도 내용 이런 모든 것 좀 준비해 오시고요. 다음 주 그래서 기도는 중보 그러니까 회중 기도는 여러분들이 올해 감사했던 것 하나님 무엇이 감사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요렇게만 꼭 한번 묵상하면서 해오십시오. 1년 동안 하나님 예를 들면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잘 돌보아 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이런 감사 아주 한 센텐스만 이렇게 좀 해갖고 오셔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시간에 그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꼭 준비해 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주 추수감사절 레러에 제가 요걸 5장씩 넣어드렸습니다.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이런 카드를 5장씩 넣어드렸습니다. 요번 주와 다음 주까지 2주 동안에 만나는 가장 귀한 분들, 내가 정말 감사를 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요 5장 아마 편지로 가면 요번 주 안은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전달해 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5장씩 나눠드렸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좀 유익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유익을 베풀기 위해서 요거를 좀 유익한 모습으로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친교회 늘 푸른 합창단 모임이 있고요. 오늘 오후 4시에
열린교회 입당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오랜다로 이사간 교회입니다. 공천위원회가 돌아오는 수요일 날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총회 철치 컨퍼런스가 다음 주 24일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포인세티아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른 광고 없으시면 기립하셔서 620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면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방에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믿음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제는 정말 유익을 줄 수 있는, 조금이라도 좀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살아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